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선 나는 자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만 읽어서는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려서 집에서 오늘 본문을 좀 몇 번 읽어오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그렇게 할 테니까 본문을 읽어오시면 여러분도 이해가 빠르실 거고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때 좀 더 깊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다가 13년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다가 자기 땅을 떠난 지 11년쯤 되는 시기에 자꾸 조바심을 내니까 그의 아내 사라가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남자가 이렇게 혼자 늙어가면 남자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호라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호라비 몇 년에 그 이가 서말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늙어가는 남편을 보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친구도 되고 위안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많은 재산을 모으면 뭐 하나?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종들이 많아지면 뭐 하나? 내 이름이 높아지면 뭐 하나? 내가 나를 닮은 아들 아니면 딸이라도 이렇게 물려줄 존재가 없는 거죠. 그때 그것을 본 사라가 종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물색한 것이 아니라 제일 만만한 여자를 하나 물색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자기의 종이에요. 자, 다른 데서 데리고 오면 자기하고 좀 싸움이 나겠죠. 그러니까 자기 종이 종이었잖아요. 내 마님하던 그 존재를 데리고 가서 이 여인하고 이제 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낳으라고 해서 아기를 낳는데 정말 아들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나더니 이 종이 얼굴이 변합니다. 뭐 이거 하세요 이렇게 옛날에 하시지요 이랬다가 말이 조금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세요 이러다가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시하기 시작해서 예전에 그 지금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또 요번에 또 이제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아들이 100세에 태어납니다. 그 아들이 태어나고 나니까 이 나이가 보면은 약 그 젖을 뗄 때라고 그랬잖아요. 이삭이 젖을 뗄 때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젖을 이제 그 3년 4년 정도 먹였어요. 전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16살이나 17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이스마엘이 그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17살이라고 우리가 한번 치고요. 17살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삭이 잔치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본문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실까요? 8절에 그래서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니까 축하를 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죠. 그런데 사라가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사이에 이 이스마엘이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막 놀리는 거예요. 막 찔러도 보고요, 때리고 자꾸 놀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뭐를 이거 태어났냐는 거죠. 이거 안 태어났으면은 이런 게 왜 태어났냐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모든 유산을 다 가질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는데, 내가 17년 아들이었는데
얘가 태어나서 자기 위치가 완전히 진짜 종의 아들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막 놀리고 있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사라가 봤으니 얼마나 속이 불편하겠습니까? 당장 가서 이러죠. 쫓아내라고 말이야. 당신 아들을 저렇게 구박하고 있는데 언제 때려서 죽일지도 모른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사랑했잖아요. 아들처럼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물려준 아들처럼. 그런데 이 쫓아내야 되는 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그 표현에서 마음이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내보내라고, 괜찮다고, 내가 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내보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아마 저와 똑같은 생각들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은 이 원투원 캐럴톤에 있는 121번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을 보러 갈 때는 121번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비즈니스 도로 말고요. 옛날에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121번 여러분 자꾸 왔다 갔다 엘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알겠지만 뭐가 있었나요,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양옆에 뭐 햄버거 가게나 무슨 큰 건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과 6, 7년 전부터 조금 짓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완전히 빽빽해졌죠. 아무 생각 안 하셨나요? 저만 불경건한 모사마 그런 생각을 했나요? 그때 땅을 좀 사놓으면 부자가 됐을 텐데 이런 생각 조금씩 안 해보셨나요?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거기서 지금 건물이 지어진 것은, 그 땅에 개발되기로 했던 것은 갑자기 된 걸까요? 어떤 도로를 놓기로 했던 것은 갑자기 놓은 건가요? 그것을 이렇게 플랜을 짜는 사람이 그냥 줄을 가지고 자를 가지고 쭉 꺼서 그렇게 됐나요? 토의를 거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인구가 얼마 정도 올 것 같다, 다 계산하게 된 거죠. 그리고 도로를 놓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건물들이 지어진 거, 그거는 우리는 모릅니다. 누구만 안 하면 나라나 아니면 스테이트에서 플랜을 짜는 사람들, 플랜을 만드는 사람들만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통해서 플랜을 만듭니다. 그 플랜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5년 후에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앞으로 30년 후에는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짜게 되죠. 그 계획을 짠 것을 지금 이 스테이트나 나라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이해되냐면 그것은 약속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갖고 계신 플랜, 그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봅시다. 도로를 달리다가 저쯤이 참 보기 좋구만. 저기다 땅을 사면 우리가 좀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곳에 여러분의 땅을 사도 그곳에 플랜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플랜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10년, 20년 들여서 공을 쌓아가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플랜이 없는 곳에 우리 인생을 투자했을 때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플랜이 없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모든 인생의 힘을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가?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면서 두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됐죠. 지금 하나님의 플랜이 없는 자녀를 낳았죠. 하나님 플랜이 없는 자녀를 공들여 길렀습니다. 17년을 길렀습니다. 16년 동안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 모든 공을 다 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어떻게 나를 이어서 이 재물을 다 가지고 있었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적인 믿음은 여러분 99세부터 있었지 그 전까지는 큰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 같기도 하고 안 주실 것 같기도 하고 99세가 되니까 그 믿음이 완전히 사그러져서, 그렇죠? 우리가 새벽 기도나 이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낭망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다 그랬습니다.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다 그랬습니다. 사라가 안 웃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반드시 웃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그 믿음이었어요. 웃었다 이 말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웃었다 이 말은 두 가지 웃음이 다 있습니다. 웃었다, 즐거워서 웃었다. 그 뜻도 있고요. 비웃었다 뜻도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는, 구약에서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그때 어떤 웃음을, 기뻐서 웃었나요? 하하 주신다더라, 야 하하 이렇게 웃은 게 아니겠죠? 아이고 그렇게 한 거죠. 피식 웃은 거죠. 비웃었단 말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는 웃음을 지은 거죠. 근데 그 웃음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을 낳았죠.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란 뜻이죠. 아브라함이 웃음이 6절에 보십시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여기서도 웃음이 바로 이삭이란 뜻이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때 웃었던 웃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비웃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웃는 거예요. 그냥 웃는 거. 제가 저희 첫째 아이를 낳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저가 살던 곳에 그 지역에 몇 분이 같이 저와 같은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있을 때 선교단체에 있던 분들이 그 주변 아파트에 이렇게 사셔서 주일날 같이 모여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유형근 형제, 유형제 요즘 보니까 괜히 웃고 다닌다고. 난 몰랐어요. 근데 괜히 웃고 다녔어요. 괜히 웃고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낳았다는 게 그렇게 기뻤나 봐요. 아브라함이 좀 괜히 웃는 겁니다. 그냥 웃음이 그냥 끊이질 않는 거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냥 실실 웃고 다니는 거예요. 비웃음이 진짜 웃음이 돼버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 이거 할게 그렇게 하면 원투원 도로 옆에 있는 황량한 땅들을 보면서 무슨 저게 개발이 돼? 그리고 비웃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 이런 표현도 참 죄송스럽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에 집을 지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처음에 내 삶 속에서는 비웃음이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를 잘했네. 말씀이 진짜네. 그리고 막 웃고 다니는 거죠. 그럼 이 웃음이 저와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오늘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어지질 않아서 정말 그냥 헛웃음을 졌는데 그래도 지난주 설교처럼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이 그렇게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겨서 그 말씀이 크게 들려서 장밋빛으로 보여서 내가 말씀을 그래도 믿음으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오늘날 그 일을 이루셨네?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 땅값을 오르게 했습니까? 내가 주변에 내 옆에 오면서 집을 지으라고 더 잘 보이게 만들라고 화려하게 색을 칠해서 이곳에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라고 한 일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 때문에 그 일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플랜 때문에 내 삶을 존귀하게 하시고 나를 복 주시고 내 가정을 인도하시고 그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플랜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까? 약속. 근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너무 연약한 믿음 속에 있었는데 24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실수를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 버렸으니 이 16년 동안에 17년 동안에 완전히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가 아니다. 그가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 10절에 아브라함에게 사라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0절에 그를 내어 쫓으라고, 내 아들과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2절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여종으로 말 근심하지 마라. 사라가 한 말이 마저 말을 들어. 너가 낳는 사람이 나의 정말 씨야.
하지만 나가는 사람도 내가 해줄 테니까 보내. 근데 쉽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내보내겠어요? 나가면 다 광야인데. 광야잖아요. 둘만 내보냈잖아요. 그 다음 구절을 읽지 않았지만 나가서 물이 없어서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될 것 같아 그래서 따라가지만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돼야 될 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은 안 될 것 같았는데 약속 때문에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살 것 같았는데 죽는 게 세상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살 것 같았는데도 죽고 죽을 것 같은데도 죽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약속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10년이 넘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마 여러분이 세월이 지나면서 깨닫게 될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주장하는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것에서도 말씀을 주장하는 건 무엇인지 알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도 큰 깨달음이 있었지만 그 약속에 대해서 점점 깨닫는, 약속이 이런 거구나라는 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함부로도 약속을 안 하시지만 약속을 하시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여러분 후회가 없고,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실언을 하지 않는 분이세요. 오, 내가 플랜을 그렇게 짰는데 야 그때 내가 잘못 짠 것 같아 미안해 이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큰 도로를 타고 다니면서 옆을 쳐다보면서 약속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맞아, 약속이야, 약속. 하나님 약속은 플랜이야. 그곳에 인생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나의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나의 비즈니스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냥 좋은 말씀을 잡아서 이거 내 거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뭡니까? 라는 그 기귀우림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간절히 찾아야 될 약속이 있다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런 포커스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큰 울림처럼, 지난주일 설교처럼 말이죠, 큰 울림처럼 맞아 이거였네, 이렇게 되겠네,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불러서 하란에서 여러분 이 가나안까지 오는 여정, 그리고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그 여정, 20년이 넘는 여정 동안 아브라함이 믿음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것 같지만 점프업하게 하실 때가 오는 겁니다. 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약속이 아닌데, 하나님께 플랜이 없는데 버려놓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니까 뭘 해야 되니까 약속은 없는데 버려놨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내 삶의 시간을 다 투자했어요. 17년이 흘렀어요. 16년이 흘렀어요. 근데 그거 아니래요. 그거 아니라는 사인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할 거예요. 접을 수 있습니까? 못 접죠. 내 인생에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접습니까?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결혼을 해버렸어요. 오래 왔어요. 어떡합니까? 어떡할 거냐고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인생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죄가 그런 거예요. 죄는, 제가 이 표현이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죄는 임신과 연관을 시켜놨어요. 죄가 잉태한 즉 그랬죠, 야고보서 1장에. 죄는 임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죄는 임신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품어지는 거예요. 씨가 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요. 그리고 그것은 맨날 뱃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산한다고 돼 있어요. 죄는 잉태되고 출산되는 거예요. 잉태됐을 때는 그래도 모르는데 출산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죄가 출산이 된 거예요. 그거 정리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못 보내. 이걸 어떻게 보내? 내가 정이 들었는데 투자한 게 얼만데, 아니 이거 보냈다가 얘 죽으면 어떡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복잡하겠습니까? 아니 혹시나 이삭이 죽으면 어떡하냐고. 3살밖에 안 됐는데 옛날에는 유아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거죠. 출산된 지 어느 시점까지는 나에게 이스마엘처럼 즐거움도 주고 미래를 보정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시점이 오면 하나님의 하시려는 계획과 충돌이 나타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스마엘과 같이 하나님의 플랜이 없는 일에 올인하셔서 그것에 에너지 쏟고 인생을 쏟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플랜과 충돌이 될 때 힘들어요.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수고해야 고생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렸죠. 기억나시죠? 수고를 해야 고생해요. 수고는 번거로움을 이기는 거예요. 수고했어. 수고는 번거로움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번거로움을 이기지 못하면 나중에 고생합니다. 고생이라는 것은 그 값을 몸으로 치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지금 고생 안 하면,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꼭 안 하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잘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엄마 아빠의 삶을 잘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함부로 못 할 텐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수고하지 않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애쓰고 그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중에 그것을 온몸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 고생이 있는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온몸으로 치르는 지금 전쟁이, 지금 중동에서 치르고 있는 모든 전쟁은 이런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 의한 전쟁이 되는 거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대로 힘들고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이스마엘 자손대로 얼마나 힘듭니까? 대대로 치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일들은 또 여러분 나누고자 하는 건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예, 우리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야고보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에 2704페이지입니다. 제 2074, 저하고 같을지 모르겠지만 야고보서 1장 보십시오. 일전에 이것을 조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1장 14절, 15절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낳았죠. 보십시오.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이란 말을 여러분 성경에서 유혹이란 말로 좀 고쳐 쓰십시오. 오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읽으시면 다음부터 읽으시면 좀 쉽습니다.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욕심이란 말은 다른 성경에 욕망이라는 말도 표현되어 있고요. NIV에는 evil desire라고 번역이 났는데요. 조금 어렵지만 이 개념을 아시면 이제 앞으로 성경 읽을 때 되게 편하실 겁니다. 자, 욕심이란 말은요, 마음의 힘이에요. 잘 들어보시죠. 마음의 힘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힘이
긍정적으로 나가면 그것을 열심이란 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이 단어가 중립적이에요.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이것을 죄에 대해서 쓰거나 나쁜 쪽으로 쓸 때는 항상 evil desire, lust라고 쓴단 말이에요. 나쁜 쪽으로 쓸 때는. 자, 좋은 쪽으로 쓸 때는 뭐요? 열심. 나쁜 쪽으로 쓸 때는요, evil desire.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힘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힘이 항상 얼마나 강해서요. 이것을 제 편에서, 물론 원어에도 그런 뜻이 있지만 저는 이 단어가 좋습니다. 충동이란 말. 충동. 욕심은 충동입니다. 마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좋은 쪽을 위해서도 충동적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나쁜 쪽을 향해서도 충동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죄를 이해하는데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욕심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의 힘. 근데 마음의 힘은 뭐라고요? 충동이에요. 이 충동은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나쁜 쪽이겠죠. 충동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한문으로 보면 찌른다는 찌를 충자에다가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찌르면 움직이는 거예요. 툭툭 찌르면 움직이는 것이 충동입니다. 그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그럼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우리 14절 한번 보실까요?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이 미혹된다, 속는 말은요, 여러분 거기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미끼, 베이트, 낚시에 미끼 있죠. 미끼라는 뜻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게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 인간의 타락과 우리 현재 겪는 모든 문제가 욕심과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잘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짓지? 욕심이 뭐지? 그러는 거예요. 욕심은 뭐라고요? 마음에 있는 힘. 이 힘이 무엇인가를 딱 건드리고 나면 팍 움직이는 거예요. 충동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동이 무엇을 하냐면 충동에 이끌려 무엇이 된다고요? 미혹된다고. 미혹이 뭐예요? 미끼. 이 충동이 하는 일이 뭐냐면 미끼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충동이 하는 일이 뭐냐면 미끼를 먹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물고기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미끼가 끝입니까? 미끼는 끝이 아닙니다. 미끼 끝이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그 미끼를 먹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욕심이고, 욕심은 마음의 힘이고, 마음의 힘인 충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항상 힘든 것에 우리의 삶에 죄에 노출이 되고 죄에 자꾸 빠져드는 이유가 뭐냐면 충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동적인 거예요. 충동의 죄요, 여러분. 그래서 충동이 될 때마다 무엇을 할까요? 미끼를 삼키는 거예요. 우리 사방에 미끼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방에 미끼가 널렸어요. 미끼가 나왔는데 예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 예를 하나하나 얘기하면 너무 불편하고 너무 구체적이어서 어떤 분은 적용이 되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현란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 그런 거예요. 예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자녀들 혼내보십시오. 부부가 싸워보십시오. 기분 나빠서 문 꽝 닫고 밖으로 나가보십시오. 마음에 에너지가 있거든요. 충동됐거든요. 충동적으로 그때 여러분 뭔가 잡을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누가 와서 술 한잔 하자고 그러고 누가 와서 이렇게 하면 훌떡훌떡 넘어가는 거죠. 넘어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큰 일은 했지만 굉장히 충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 많은 일을 했죠. 마음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열심으로. 하지만 충동적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 충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은 미끼를 먹게 되고 미끼를 먹었어요.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15절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욕심이, 그 충동이 잉태를 했죠. 뭘 먹었기 때문에? 미끼를 먹었기 때문에. 미끼를 먹으면 잉태하는 거죠. 그러면 죄를 낳았죠. 죄가 출산이 되죠. 죄가 뱃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뱃속에 있으면 출산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출산을 해야 돼요. 때가 지나면. 주님께서 이 예화를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애 낳는 애를 임신하는 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실까? 죄는 그것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내가 미끼를 먹어도 처음에는 모릅니다. 맛있다고 하겠죠. 어느 순간까지는 그것이 맛있죠. 그것처럼 이스마엘처럼 맛있는 거죠. 때가 지납니다.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이제 본격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하는, 출산하기 시작합니다. 출산 속에서는 이제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끼를 먹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왜 어떤 미끼가 어떨 때 우리가 먹혀진다고 했습니까? 충동의 조절에 실패하면, 욕심의 제어가 불가능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충동 조절 문제, 충동에 지배받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멀쩡하게 잘 살다가도 여러분, 잘못된 충동이 일어나면 한순간의 실수로 그것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고, 잉태란 말이 어렵습니까? 임신하게 되는 것이고, 임신하게 되는 것, 잘못된 임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임신을 통해서 출산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국엔 죽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만족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만족해, 배불러, 행복해, 이런 만족을 얻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얼만큼 벌을 수 있어. 그런 대부분에 있어서 만족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훈련해야 되는. 그래서 만족이 지연되더라도 현재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좀 이해가 됩니까? 만족 지연 훈련.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비디오도 한번 보여드리고. 만족 지연 훈련이라는 거죠. 만족을 지금 만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사탕을 하나 줄 테니까 요거 5분만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5분 후에 와서 2개 줄게. 그렇게 얘기하고 아이들에게 문을 닫고 나갔을 때 말이죠. 근데 엄마가 나가는 걸 보고 홀딱 먹어버리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기다려서 2개를 얻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니, 2명을 실험을 해도 이 2아이가 다 사탕을 먹고 싶단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게 단순히 얻고 싶어요. 내가 아들 낳아야 되는데, 것처럼 아들이 있어야 되는 그 필요가 있는 것처럼 하고 싶지만, 그 만족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지연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으니까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만족 지연하는 훈련.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동을 이겨야 된다. 충동 이겨야 된다. 자, 그럼 충동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잠언에 보면 그런 얘기가 참 많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들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 주께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아브라함의 결론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속이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들렸을 때, 나를 비웃게, 뭐 저가 돼? 말도 안 돼. 이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결국 정말 가만히 있어도 웃음 짓게 만드는 거죠. 그것만 봐도 막 웃음이 나는 것처럼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성경의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걸 잡는 게 약속이 아니고 이 영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약속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스피드보다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스피드를 같이 맞춰가는, 이건가요? 계속 물어보는, 성경의 위대한 사람을 우리에게 원하는, 주님은 우리가 위대해지기 원하는 그 위대함이 아니라 주님과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그 약속을 발견한 다음에 그 약속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황무지가 같아도 그곳에 집을 지어내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처음에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래서 무작정 열심히
무작정 이거다, 무작정 좋게 보인다, 저것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살리고 여기에 투자하면 돈 될 것 같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특별히 중요한 일일수록, 돌이킬 수 없는 일일수록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돌이킬 수 없는 일일수록 하나님께 약속을 구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그 약속을 주님께 발견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남은 때를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순서를 놓으시고요. 뭐 자녀들입니까? 자녀의 결혼입니까? 여러분 비즈니스입니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쭉 놓고 약속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계속 인도해 주시도록, 충동이 나를 이끌지 않도록, 충동이 나를 미끼를 먹지 않도록, 그것이 나에게 임신되지 않도록, 그 미끼가 임신되지 않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다 그렇네요. 여러분 잘못된 일을 통해서 여러분 임신을 하게 되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것이 단순히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여러분, 그거예요. 그게가 또 출산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은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오늘 수고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고생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도 충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나쁜 일도 충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무엇이 여러분을 찌르면 움직이는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다른 곳을 찌르면 안 아픕니다. 근데 어떤 부분을 찌르면 상당히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찌르면 죄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동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영역을 발견하셔서 오히려 그 약점이 강력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난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을 더 애써야 되겠다. 이 부분을 더 보호해야 되겠다. 약한 부분이 더 강한 부분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본을 삼아서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그리고 결국은 다시 아브라함처럼 살게 되기를, 오늘 말씀이 크게 들리게 되기를, 충동에 지배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일평생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충동에 지배받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약속이 무엇인지 발견함으로 그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을 그곳에 드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없는 곳에, 주님이 플랜이 없는 곳에, 복이 없는 곳에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과 자녀들이 하나님 참 많은 시간과 인생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